주님 평화. 예, 여러분 야고보서 많이 접하시나요? 사실 대부분 신자분들은 이 느헤미야 책에 최근에 야고보서가 나오니까 이럴 때 접하고, 또 그 야고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그 내용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에 실천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죠. 상당히 중요한데, 옛날 개신교에서는 어떤 때는 이 야고보서를 빼고 싶을 만큼, 왜 오직 믿음이라는 그 신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너무 거북해서 떼고 싶을 정도까지, 신약성서에서 빼고 싶을 정도까지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이었어요. 야고보서 저자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분은 상당히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출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놀라워요, 정말. 오늘 이 수요일 독서만 해도 몇 가지의 그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상담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이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냥 참고 들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저 사람 말 듣고 나는 말하지 말고 참고,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상담의 경우는 내 남자가 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이거 이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이렇게 막 차올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내려놓고 최대한 그 내담자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수용함으로써 내 안에서 오는 조급함이나 그런 어떤 역동을 내려놓고 좀 더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는, 이거 상담의 되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서로 말을 많이 끊잖아요. 이렇게 토론하거나 그러다 보면 들을 때도 저 듣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듣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저걸 어떻게 하면은 논박을 할까, 내지는 저 의견에서 나랑 같은 게 있나 다른 게 있나 하면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느라 있는 그대로 듣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냥 예, 그럼 네, 이렇게 탁탁, 이게 아니라 뭔가 의도를 생각하고 계산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이런 계산과 판단 속에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그대로 이어지죠.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해요. 거울을 보고 있을 때는 그 거울이, 내가 그 거울에서 내 얼굴이 보이지만 보다가 싹 떠나면은 내 얼굴이 사라지잖아요. 네. 계속 보고 있어야 여기 점이 있나 뭐가 있나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떠나버리면, 대충 보고 떠나버리면 내 형상은 기억날지 몰라도 나의 디테일한 모습을 내가 다 기억할 수는 없죠. 내가 뭐가 있는지, 어디에 뭐가 나왔는지.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정말 좋아 하고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 말씀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그 머물 시간조차 없을 만큼 무언가 그렇게 바빠서, 실제로는 바쁜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서 이렇게 막 입병이 나고 피곤하고 맨날, 네, 그 말씀만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즉 이거는 어떤 1시간, 2시간 이런 시간의 개념이 아닌, 내가 그 말씀을 성찰하고 묵상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곱씹어 봐야죠. 이 생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듣고 그 들음 안에서 머무는 그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한 번 듣고 그냥 순식간에 탁 변화하고,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말씀 한마디를 듣고 이 사람이 삶이 변했다, 그런 말 하죠. 그거는요, 이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어떤 의지도 없는데 그거 하나 듣고 변하는 건 절대 없어요. 그건 그만큼 그 사람이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희망과 열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내적으로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촉발 요인이 딱 떨어지는 순간 확 타오르는 거죠. 아니, 석유가 이렇게 쏟아져 있을 때 거기 불 지르면 확 타오르잖아요. 그게 물이면 안 타오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어떤 좋은 말씀 들어서 내가 깨달았어, 내가 변했어. 제가 자주 하던 말인데, 깨달긴 뭘 깨달고 변하긴 뭘 변합니까? 없는데, 똑같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머물러야만 그렇게 그것을 충분히 내 안에 수용해서 내가 그것에 대한 충분한 깨달음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 생겨났을 때, 그때 돼서야 제대로 된 실천이 이루어지겠죠.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눈 보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막 자연적으로 이렇게 한 번은 뭐 좀 흐릿하다가 점점 선명해지는 치료가 되죠. 자연스러움이에요. 극적으로 딱 치료가 되지 않아요. 자연스러움이에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마찬가지죠. 그게 무슨 빵을 그냥 갑자기 빵이 7개가 있었는데 촥 능력을 펴시니까 빵이 몇만 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눠주다 보니까 다 먹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거라 하고 보낼 때 자연스럽게 가다가 치유가 돼요.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탁 치니까 갑자기 팍 변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시간적 개념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저도 지금 말씀드린데 이것도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깨달음의 개념, 변화의 개념으로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퍽 변하는 거는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또 그런 말씀도 해요. 스스로 신심이 깊다고 생각하면서도 제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신심은 헛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혀를 조심하라는 얘기죠. 네. 신심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심을 말로 표현하진 않습니다. 진짜 신심 깊으신 분들은 당신의 행동으로 표현하죠. 근데 신심이 깊어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심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만큼 깊어지는 건데 신심을 깊어지게 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반해서 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 저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는 생각에 억지로 내가 하는 것과 차이가 다르죠. 그럴 경우에는 이 혀로 말로 하느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 목주기도 이거 많이 바치고 매일 미사 참석해야 되고 은혜로운 신부님 찾아다녀야 되고 무슨 교리 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너는 그거 안 성장 못해. 그거 해야지 이제 우리가 성령 기도에도 많이 가고 성령 거기서 하느님 만나야 돼. 어떤 조건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조건 만남이지 조건 만남.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는 늘 만나요. 하느님을 너무 자주 만나요. 그냥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너무 자주 만나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자주 까먹는 거죠. 우리 큰 물고기 한 마리, 좋은 물고기 한 마리가 있으면 이거 맛있고 그 물고기 이거 뭐 고등어나 뭐 있으면 얼마나 맛있다 하면서 먹잖아요. 근데 멸치 조그만 것도 이렇게 뭉쳐서 반찬으로 있으면 그냥 멸치 막 10마리 12마리 한꺼번에 이렇게 집어먹으면서 멸치 한 마리가 막 소중하고 고마워요? 아니잖아요. 하느님께서 모든 곳에서 지금 무소부지하신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하느님의 일상 속에서의 하느님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어떤 조건을 차려놓고 거기서 스쳐 지나가는 하느님의 흔적에 막 감동해가지고 그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일상에서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사실 진심으로 사심 없이. 그래서 정말
그런 헛된 믿음을 갖지 않도록 얼마나 여기선 얘기를 해요. 아예 고아 가부를 돌봐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고 지침을 마련해 주시죠. 즉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뭐 저 사람 도와주면 저게 뭐 저 돈이 어디 간다는 등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불쌍하다 느껴질 때 도와줄 수 있는 돈이 됐든 어떤 이렇게 행위가 됐든 도와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경계선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 흔들려서 이것저것에 이렇게 가지 않고 나의 경계선을 지키고 살라는 것. 정말 이 짧은 독서 안에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독서 한번 다시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또 신앙생활에 유익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화.